안녕하세요. 오늘은 53장 갈릴리부터의 마지막 여행 후반부를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은 곧바로 넘어가나요? 예, 예. 예수께서 다시 가장 많은 봉사로 시간을 보내셨었던 갈릴리의 마을들을 회상하셨다. 마음 깊이 슬퍼하시는 어조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음, 벳세다야 고라시나 여기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두루와 시도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너희에게 행했던 내가 이렇게 와서 가리키고 이적을 행했던 것들을 이 이방 사람들한테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분주한 마을들에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이 값없이 제공되었었다. 생명의 왕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출입하였었다. 선지자와 왕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세주의 발 아래 모인 회중에게 비쳤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거절하였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생애하시면서 또 예루살렘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갈릴리 그 근방 벳세다 그 가버나움 이쪽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저희가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 사단은 빛이 어둠처럼 보일 때까지 그의 유혹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진리를 거절하였다. 예수님께서 많은 진리를 제시했지만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고 어둠 가운데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거 잘못 아니야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가마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오늘 내가 성령의 가마를 무시하면 내일은 어떻게 해요? 더 그 음성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하여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요즘 카톡 이런 단톡방에 보면은 계속 그들에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이제 한 사람이 그 심판이 없다. 조사 심판은 성경에 안 나온다.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막 그것을 옹호하는 거 보고 또 한 사람은 그 김삿갓이라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서로 자기의 주장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림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류 가운데 빠진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완강하게 거절할 때, 그 거절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심판 때 정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완전히 진리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주님, 제가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 고통과 수치 저 너머에서 예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매우 오랫동안 필순되었던 이 땅에서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그 큰 최후의 날을 내다보셨다. 예수께서는 죄악의 일은 영원히 끝나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단을 정복당한 원수로서 바라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단을 정복당한 원수로 바라보래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실 것이었으며 그는 이 승리를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 정복당한 원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회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그의 자녀들 곁에 계신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에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키신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신다. 사단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할 때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 하면서 사단의 능력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능력을 얘기할 때 사단은 더 기뻐한답니다. 그래서 왜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왜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높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단의 권능보다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의 권능이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주님, 사단의 모든 강력한 그 견관진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달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한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자만에 빠져 그대의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늘 주의할 것은 뭐예요? 내가 너무 교만하여서 너무 자만에 빠져서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일에 성공이 어느 정도라도 따르면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기심은 아첨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하고서 할 때, 애통해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막 강력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드러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시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그처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 것하고 접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접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그들이 이제 쉽게 감화되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또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그들하고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기심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대의 구주의 탁월하심을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빛과 힘의 근원에 더욱 가까이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큰 빛이 그대에게 비출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욱 큰 힘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온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됨을 기뻐하라. 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능력을 못 잊게 된다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 시간에 영감을 받은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고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소위 위대하고 현명하다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자랑하는 모든 지혜로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외모로, 인간으로서 그에게 닥쳐온 굴욕으로 그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부들과 세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많이 배운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하셨을까요? 세리를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쫙쫙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웠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가방줄이 짧다 할지라도 늘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좌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의자는 뭐예요? 양양자 밑에 나자인데 내가 손에 창을 들고 예수님을 찔러 죽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셨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성경을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의의 옷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봉사사업의 이 마지막 수개월 동안에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하여 더욱더 괴롭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상징으로 가리우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었지만 그의 말씀으로 그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거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참여하는 탄원과 그 세리의 기도죠. 그들은 이제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견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상징과 큰 잔치의 비유로서 그는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게 이르게 될 운명을 예언하셨다. 복음잔치의 초청을 경멸하는 태도로 거절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너무 교만하면 또 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그림자가 더 짙어지죠.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가 시계꾼은 과부와 친구가 밤중에 빵을 달라고 하는 비유는 예수의 다음 말씀에 새로운 설득력을 부여하셨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때때로 그들의 흔들리던 믿음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상하고 힘을 얻었다. 이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비난과 빈곤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여행에서 하신 명령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용기를 얻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심판 때에 정죄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면서 막 정죄하면서 오히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리라. 뭐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계속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판 때 정죄받는 것은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등한히 한다. 성령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한 그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에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인데 진리의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달라고 겸손하게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깨닫게 된 거 있으시면 서로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네, 자신을 겸손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겸손히 주님께 나가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예, 성령의 방문을 거절하지 말고 겸손히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아멘. 음성을 거부하지 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감사합니다. 네. 자, 조영식 형제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양심의 자극을 받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신경이 죽으면 아플 줄 모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소나기 올 때 무지개를 보잖아요. 네. 그것을 보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또 우리 또 친구들한테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접촉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의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의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오늘 또 기쁘고 행복한 하루. 그래서 사단을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그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더욱더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친다. 예수님의 강함을 계속 주장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멋진 삶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하여 사단의 어떤 유혹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헤매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를 보라. 주님께서 사단을 이겼다. 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